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5월 26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우리 다윗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면모를 갖춰가는 모습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아둘람은 이제 막다른 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인데 그 이름보다도 말 그대로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사람들이 듣습니다. 다윗이 여기 있대. 다윗이 이 근처에 와 있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그에게 내려갑니다. 그리로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이르게 됩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건 사울 왕의 통치가 점점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사울 왕에게서 억울함과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였다가 그것을 해결해 줄 다윗에게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점점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겠지만 이 400명 가운데 누가 있냐면 나중에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포함되게 됩니다. 어,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으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던져두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녀 중에 공부를 좋아하는 자녀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라도 하게 하는 이유는 그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둘람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꽉 막힌 길에서 새 길을 내셨다라는 것을 보고 있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다윗이 모압으로 가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룻기를 보면 룻이 누구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죠. 룻은 또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의 고향이에요. 이러한 점들을 미루었을 때 명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이제 가족들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다윗은 가족들을 맡기고 그런데 아마 이제 그 다윗이 그 요새 안에서 머물러 있으려 하는 마음이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예. 그래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조금씩 다윗 자체도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사울 왕을 떠나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이제 목숨을 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칼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다윗이었는데 조금씩 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이 창을 참 좋아하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각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도 민심이 돌아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 모습은 이제 백성들 앞에 협박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만큼 사울이 조급해지고 있고 사울의 폭정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왕의 귤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단창을 들고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됐었지만 이제 앞으로 또 보게 될 건데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어제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선대했던 것을 도에게 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사울은 계속 이제 아히멜렉에게도 아히멜렉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 아히두베 아들아 다윗도 다윗이라 부르지 않고 이새 아들아라고 부르죠.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백성들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사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아주 사울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왕이 좌우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의 손이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당연하죠.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했는데 누가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이렇게 나서서 하겠습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도액이 어떻게 하냐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 성읍의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의 왕을 칼로 쳤더라. 그러니까 진멸을 행하는 겁니다. 원래 이 진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멸하실 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도액이 사울 왕의 명을 받들어서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걸 보는 건 아둘람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아비아달도 마찬가지고 다 도망쳐서 다윗에게 갑니다. 사울만 다윗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에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이 에돔 사람 도액, 이 도액은 원래부터 좀 이렇게 그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 아버지 집에 오던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도액은 사울의 부추김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성공을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의 죽음도 개의치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대적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의 길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는 모습, 또 그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윗의 용사들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처지는 바뀐 것이 없었죠. 그는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오히려 환경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게 됐을 때 다윗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도망하여 굴에 있었을 때 지은 시라고 하는데, 물론 아들람 굴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도 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이 자기 편으로 삼으신 자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둘을 구별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을 통해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답게 아,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의 변화와 상황의 개선만을 구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무의미하지 않음을 믿고 매 순간 말씀에 충성하며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인생이 어떤지를 살펴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힘이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